저는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을 딱 들으면서 좀 여러분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맥락이냐면 원래 이 찬양이요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찬양이죠. 근데 우리 찬양대가 연습이 부족하다고 한 주 미뤄진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 또 하필 말씀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미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전체 예배의 시작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 상황들을 볼 때 저는 지금 굉장한 은혜를 나름 이렇게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반면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분,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런 생각들을 또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악한 자들도요 이런 점들, 이 성령의 신비로움을 이용을 해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성령은 참된 성령이 아니라 거짓된 성령인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분명히 신비로운 분이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기준이나 어떤 틀이 없이 아무렇게나 신비로운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규정을 하시면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다양한 신비로운 현상들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님의 의미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누구도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근심이 가득하구나. 근데 사실 앞서서 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질문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은 왜 너희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안 물어?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 걸 보니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으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거야?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하게 된 상황과 유사한 때를 만나게 돼요. 주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제게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러한 어떤 내면적인 갈등과 또 의심 속에서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해줄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거든.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러한 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 안에는 내 속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 예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 떠나감의 의미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떠나간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성령의 오심은요, 주님의 이러한 떠나감이 있어야만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님이 더 좋은데 그 주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왜 좋은 거지? 도대체 그 성령이라는 분은, 그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지? 이런 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8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9절부터 11절에 죄에 대한 책망이 뭔지, 의에 대한 책망이 뭔지, 또 심판에 대한 책망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 신학자들도 이 8절부터 11절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할 만큼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뭔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말과 책망하시리라 할 때 책망이라는 말이에요. 자, 세상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악한 영들, 사탄과 마귀들, 그리고 이들의 지배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어떤 가치라던가 문화라던가 사회적인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련의 어떤 사람들,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세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님은 그런 세상을, 또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표현을 보실 때 여러분은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책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아마 이렇게 야단 맞는 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꾸짖음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게 책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실은 그래서 아쉬운 번역이에요. 요것을, 요 책망이라고 번역된 말을 그 헬라 원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잘못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온전한 것으로 돌이키도록 권유하는 것, 이게 책망이라는 말로 해석된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거를 다 합친 말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책망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각 절을
사도행전의 내용과 한번 비교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죄에 대한 책망을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책망하세요. 근데 그 죄를 책망할 때 그 죄의 내용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곳으로 돌이키도록 권유해 주시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때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죄로부터의 건져냄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없던 죄가 와서 나한테 들러붙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건져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냥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죄의 대가, 죄의 값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즉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시며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자, 이때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37절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니, 전에는 그 말 계속 들었어요, 수시로. 내가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이거 성령께서 하셨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책망, 즉 드러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되어 있는 그 상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좀 알려줘라.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이제 지금 알고, 그걸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그래서 너무 괴로워. 이 괴로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니? 내가 어떻게 살면 되니?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주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도 이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한 번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아니, 이전에는 내가 나는 떳떳해. 나는 법 잘 지켰어. 나는 운전할 때도 막 신호등 절대로 나는 노란색불 들어와? 나는 미리 멈춰. 너무나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누구에게 섭섭한 말도 해본 적 없고, 나는 누구에게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탁 치더니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냥 내가 죄인이네 알고서 지나가면 괜찮겠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죄책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 마음의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뭐 어디 여행도 가보기도 하고 뭐도 해보기도 하고 누굴 만나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죄책감이 내게서 떠나질 않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얘기해줘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너의 모든 죄를 고백해봐. 회개죠.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찾아오죠. 정말 그 어떤 짓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던 그 마음의 죄책감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주님,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결단을 하죠. 여러분, 이 과정을 안 거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저는 예수를 만나신 분이라면 누구나가 이 과정을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십니까? 아니,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그 의와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게 뭘까요? 지나가는 유대인을 한번 딱 이렇게 붙들고 당신에게 있어서 의는 뭡니까? 이러면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는 이겁니다. 성전 그리고 율법.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 체제와 율법 체제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의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 형식만 남아있었던 그 성전 체제 그리고 율법 체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셨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이란 뭐냐 하면 성전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비판하는 저 예수를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해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라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예수를 처형하도록 하는 것, 이게 거짓이 아니고 의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울이었던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서 재판받게 하고 사형을 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한 표를 기꺼이 던졌던 이러한 사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교회를 향한 핍박, 이거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의로운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죽이겠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의로움에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너무 싫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의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를 죽여서 이게 우리의 의다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의가 송두리째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도행전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며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굉장히 긴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한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설교를 하셨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느 대목에서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 돌을 던지는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리는가? 한번 잘 보시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어디서 갑자기 눈이 뒤집혀져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보고 있어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여기서 눈이 획가닥 뒤집혀버려요.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것, 즉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씀하자 세상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던져주는 충격이 이게 이게 왜 이게 그렇게 힘든 말이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 말씀이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각자 저마다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국가가 만든 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정의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옳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정의라고 여기고 진짜 그렇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내 주먹이 정의다, 내 주먹이 법이다. 이런 사람들은 뭘 정의로 놓고 사는 거예요? 힘, 내가 가진 힘,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님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참된 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머지않아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된 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옳은 길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참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 주님을 믿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럼 내가 진짜 의로운 자인가를 다시 의심해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의 심판에 대한 책망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실질적 지배자인 사탄을 의미하고요, 또 그 사탄과 마귀들이 만든 가치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인간 임금들, 인간 통치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그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그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이 세상 임금을 의미하는 표현이 본디오 빌라도인 거예요.
사탄은 빌라도를 통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심판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이로써 이 심판은 역으로 이 세상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1차로 내리셨지만 그 확정은 미뤄두고 계세요. 그 심판의 최종을 지금 미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구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력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최종 심판을 늦추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최종 심판의 때까지 그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던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안으로 가도록 책망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어떤 가치,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 언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이러한 것들이, 그 사탄이 여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앞에서 벌벌 떨며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내 삶이 크게 어떻게 될까 봐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심판주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심판받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자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더욱 담대하게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본질,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남았어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구나,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구나를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세 가지의 책망에 대한 역사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와서 보니 그 역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던가요?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아직 성령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며 거짓과 타협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별의별 모습들이 다 나타나죠. 그랬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너무나 능력 있게 쓰임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참된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관건은 내가 얼마나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제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본질을 추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책망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